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가정을 열망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경건한 가정, 뭐가 경건한 가정인가? 또 열망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열망, 바란다라는 것보다 좀 더 강한 그런 단어죠. 열망. 이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열을 붙이는,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의 개념입니다. 불을 붙여서 소망을 계속해서 갖는 것, 그러니까 강렬한 어떤 소원, 바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그 강렬한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충 원해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5월이 지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김 목사가 왜 6월인데 가정 설교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정은 어느 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사셔서 알겠지만 가정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1년 12달 가정이 건강하게 섰을 때 편안하고 복되고 우리 모두 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하게 서도록 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건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첩이 들어온다든지 자녀를 다른 데서 데려온다든지 이런 가정들이 이렇게 계속 언급이 돼요.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가 많구나 이래서 위로가 되기도 하죠. 예. 그 가정들이 다 사실은 부족해요. 뭔가 문제가 다 있죠. 우리에게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 약점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서 사실은 이슈는 아니에요. 핵심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은 그 가정을 볼 때 참으로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이 온전한 가정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사실 이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스토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유대인으로만 제한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고 유대인에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훈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려고 하면 좀 마이너에 선택할 수, 마이너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중요한 이정표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가정,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 엄청난 족적을 남긴 그러한 가정인데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라는 거죠. 왜 이 고넬료의 가정이냐? 이 고넬료의 가정의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펼쳐지는 이 엄청난 역사의 영광을 이 가정이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될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상당히 대부분의 삶이 루틴하잖아요. 루틴하게.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면에서는 돌아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좀 더 다른 전환점이 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식구들에게도 좀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드니까 나이가 들면은 그동안에 막 인생이 뭐 직장 생활이다 뭐다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그냥 루틴해져요, 삶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영광을 누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모멘텀에 반열에 서서 나도 한번 쓰임받고 우리 가족들도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갖게 되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다르게 펼쳐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뭘까? 무엇이 내게 필요할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통찰력을 또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설교 메모지에 여러분 두 번째 문제에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육하 원칙을 좀 따랐는데 하나는 어디서 장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누가 등장인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무엇이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면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장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라에. 이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이사라. 예.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라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고 하나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도들 여러분이 보시면 제일 위에 제일 북쪽에 헐몬산 바로 밑에서 이렇게 물이 솟는 곳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가이사가 오늘 성경에 언급된 이 가이사인데 이건 지중해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중간에서 약간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지중해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인데 아마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인데 저도 한번 가보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세움도 그렇고요. 큰 어떤 이 경기장, 큰 경기장, 경마 경기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의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광활한 지중해가 쫙 펼쳐지는 참 아름다운 그런 도시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주둔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곳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그 전에는 이 가이사라 지역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면은 황폐한 어떤 무역항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이 항구를 최신식으로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기념해 가지고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큰 이 토목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가 상선과 이 군함 이런 것들이 정박한 그런 곳이니까, 이런 곳이 이제 상선과 군함들이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 주변에 이제 좀 힘대 있는 사람들, 이 정치적인 이런 세력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집도 저택이고요,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사람이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시를 생각할 때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하, 화려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였겠구나. 이것은 로마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힘있게 펼쳐지던 곳이었겠구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도시의 특성을 대충 그려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고넬료,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누가라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볼 때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군대의 뭐라?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성경의 백부장은 지금의 중대장급입니다. 한 80명에서 100명을 통솔하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이 도시에 한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근무를 했어요. 한 500명 정도가 보병이고 한 100명 정도가 기병, 말을 이렇게 타고 싸우는 그러한 이런 이제 군사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로마의 군대의 장교로 이렇게 부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절이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너무 의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사람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가이사라는 도시를 강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도시,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 그것도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가 이런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항상 기도한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가면은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사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을 이 고넬료가 봅니다. 환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좋죠? 예?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이런 보면서 참 느낌이 오잖아요. 아, 야, 참 하나님이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다 보는구나.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구제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기억하는구나. 야, 이런 거 보면은 참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세요? 예,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카운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들을 놓치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네가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6절에 보면은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장이는 뭔가 하면은 제협, 그러니까 가죽업자예요. 가죽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여러분이 아마 이스라엘 가면 한 번쯤은 가보는 곳이에요. 예, 해변에 그런 집으로 유추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해변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바로 순종해요. 7절에 보면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하는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바로 보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거나 이런저런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예, 이 사람의 댐댐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것이 한 씬이에요. 그 다음 씬을 보면은 9절부터 어떤 씬이 나오는 거 아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뭔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같은데 그 안에는 12절에 보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잡다한 것들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많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리가 있어서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고넬료 집에 왔는데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그가 3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낸 이유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마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런 것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44절을 봅니다. 4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넘어가서 44절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여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랬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방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 본문의 이슈는 그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축복? 이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은혜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축복, 이것을 이 고넬료의 가정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들의 가정에 주어졌다. 사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축복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경에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나에게 인치,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진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내가 받고 사는데 어떻게 대충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아직 이것이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셔서 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넬료가 이 은혜를 받고 이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번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나의 인생이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역동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움직여서 나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고넬료의 모습과 같으면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그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이 말은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건을 놓쳤다면 고넬료에게는 그런 기회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원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경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왜 그러냐면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 안에 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레위에 대하여는, 레위는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 레위예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족속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누구에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둠밈과 우림이 있다. 둠밈과 우림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이 앞에 가슴 쪽에 보석을 답니다. 이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뭘 물을 때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 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우습게 여길지도 몰라요. 지혜를 얻으려면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신 분은 어느 정도 기억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우리 성도들 어른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는지.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렇죠. 얼마나 말씀을 지혜롭게 하는 태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뭐라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는 누구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경건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건지어 주신다.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런 그 은혜를 덧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소위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경건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때 모두 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경건한 자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고 우리를 이미 경건한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문제. 경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한때 경건했는데 그 다음에는 엉망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한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른 내용은 좀 잊어버려도 이 2절만큼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마음으로도 높이는 것이지만 나의 말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 또 하실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라는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 거예요.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높인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그 말은 뭐예요? 고넬료가 평상시 때 하나님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런 고백들을 좀 얼마나 하십니까? 애들에게도 얼마나 하세요?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경건을 유지하는 길이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늘 잘할 수는 없죠. 부족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세요. 뭐 그게 앞에서 뭐 이렇게 뭐 핑계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면은 지식이 짧다. 내가 고집이 좀 세다. 미안하다. 난 진짜 미안한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배려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더 악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마. 여러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경건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거룩한 행태로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구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경건인 줄 알고 계셔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구제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구제라는 행위 자체가 경건을 훈련하는 행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구제라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경건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죠. 왜? 구제는 자기중심적이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기적이면 할 수 없어요. 구제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구제한다는 이야기는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을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한 베푸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건 훈련이에요. 제가 토요일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제 보내는 편지에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읽고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읽고는 계셔요? 읽고는 계셔요? 좀 도움이 돼요? 좋은 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좋았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글이 많아요. 근데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제가 좀 이것을 한번 묶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편하게 읽도록 이렇게 묶어볼까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쓴 글 중에 제일 아주 반응이 좋았던 글이 어제 글이 아니라 그 전주 글이었어요. 그 전주 글이 뭔지 아세요? 박사 위에 뭐가 있다? 밥사가 있다. 그 글을 했더니 아주 우리와 같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아무리 박사지만은 밥사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밥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경건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왜? 배려하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갖고 싶지,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런 행위가 우리의 경건을 유지합니다. 맞습니까?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밥을 잘 산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부터 밥 사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얻어먹을 때 라면 얻어먹고 선배들한테 제가 끼니를 때울 때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목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밥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밥을 사죠. 어디든지 목사가 모이면 제가 사요. 사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내가 배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스스로 경건 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날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것이 이제 항상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루에 3차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시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잖아요. 순간순간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좀 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경건한 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그 경건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이 경건이 있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복이 꼭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어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건에 힘쓰십시오.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고람대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좀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가 1년에 4차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피곤하죠. 힘들죠. 버겁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냥 앉아있을 때 지겨울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으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경건한 가정을 제가 열망하자고 그랬습니다. 열망하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이 있으면 꼭 축복이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나 경건이 없는 한 축복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우리 모두 다 경건을 잘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에 같이 편승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